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진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어떤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이만큼 히스기야는 굉장히 다른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데,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이 유다에 쳐들어온 겁니다.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 이렇게 유다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산헤립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나를 능욕하는 말, 그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야, 정말 이런 말씀 보면 좋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능욕하는 말, 저놈이 나를 능욕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 무서운 그 군사들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이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정말 벼랑 끝에 있다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이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죠.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 병으로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참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을 더 주시는 겁니다. 참 묘하죠. 15년. 이제 죽게 됐는데 15년을 너는 더 산다. 어떻게 하면 15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15년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참 이 상황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참 15년을 산다는 게 짧은 기간은 아닌데 특히 이렇게 곧 죽을 사람이 15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인데 15년을 살더라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사는 경우하고 내가 딱 15년 남았다. 15년 후면 죽는다. 이렇게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사실은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이걸 모르고 15년 있다가 죽었어도 그냥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년의 생을 선물로 얻은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한부 인생이라 할까요? 나의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나의 삶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5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15년이라면. 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아직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자,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귀한 보물들, 그것을 그 바벨론의 사자, 그 사신이죠. 그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행동이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저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갑자기 엄청난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역대하를 통해서 또 보면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 바벨론 방백들이 오기 전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갑자기 덤으로 15년이 생겼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하나는
야, 15년이면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거 다 누려 살아야겠다.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재밌는 것도 해보고, 멋진 것도 만들어보고, 야, 인생 진짜 내가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마음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왕이 돼서 살아봤지만 다 부질없고 의미 없더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것이 가장 나에게 복되고 좋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주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보답하는 건 또 어떤 것일까요?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도 빠지게 다 보여줬던 것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야, 이것 봐, 나에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좋지, 멋지지. 그게 마음이 젖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랬을 텐데, 그 마음이 육신에 젖어 있고 육신의 소욕에 젖어 있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그 이적을 물었단 말입니다. 야, 이런 일도 있었다 하대요. 이런 것도 있었다 하대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이 말씀 보면 참 놀라운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살펴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결정을 하는지 다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지만 때때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큰 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우리의 삶의 선택은 어떤 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는 길이 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병기는 무기잖아요. 우리 자신은 무기 같은 존재가 되더라고요. 불의의 병기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고 난 자유를 누리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결정되는데,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 또 하나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다른 말로 해서 육신의 종이냐 영의 종이냐, 사단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된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내 자유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쏟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섬기는 자체가 사단을 섬기고 죄를 섬기고 육신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육신으로 흘러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진노를 일으키시더라고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참 이 15년 동안 이런 놀라운 건축도 하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더라고요.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의 육체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게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그게 만족스러웠을까요? 자, 그러면 그 히스기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자,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 말은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었던 15년 그 사이에 태어난 왕이었고, 그가 태어나서 그가 본 아버지는 그저 육신에 젖어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 왕의 모습이었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올해도 치리했죠.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어마어마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의 마당에 그 거룩한 곳에 우상의 단을 쌓는 거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죠.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타락에서 시작됐고요. 그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자기 육신을 쫓아갔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하셨죠. 이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타락이 얼마나 유다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자, 그 후에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요시야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케 한 그 므낫세, 그 후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요시야도 그 므낫세로 인하여 생긴 그 진노와 저주를 바꿀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 악한 므낫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므낫세는 그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타락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종이 되느냐, 무엇을 섬기느냐. 히스기야가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얻었을 때 이 15년을 어떻게 보낼까? 그때 그 순간 정말 내가 지금까지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내 인생을 즐겨보자 하는 그 마음, 과연 15년간 그렇게 산다고 얼마나 더 즐거웠겠습니까?
그 험한 걸 쫓아가는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젖어서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진정 행복했고 또 유다 나라가 자자손손 얼마나 복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내 삶을 잡아주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다. 정말 이 길로 가는 거 어리석다. 나도 정말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서 가는 그 길 정말 그거 하나도 즐겁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사람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같이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